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이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일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든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이 기초소로 놓게 하매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이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 중에서도 제목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일꾼들, 인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였는가를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해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은 어느 나라 왕이지요? 우리 어제 보았는데 두로왕이죠. 두로왕. 이 두로왕은 한때 페니키아 제국을 구성했었던 두로 시돈 지역의 왕인데 바로 레바논에 인접해 있었던 두로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목을 준비해야 했으나 이스라엘은 그런 튼튼한 제목들이 없었습니다. 뭐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전 건축의 제목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없는 백향목을 구하기 위하여 히람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당신 나라에 무엇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까? 식량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두로 왕 히람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공급을 해주고, 반대로 11절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궁정의, 즉 두로의 궁정에 필요한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두 나라 사이에 일종의 국제 분업이 이루어진 거죠.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면서
나라에 썼던 투로에는 식량이 부족하고 그 대신 인접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해 줄 수가 있었고, 솔로몬 치하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풍족한 식량은 있었지만 제목이 없었던 솔로몬은 그 나라에 식량을 공급해 주고 국제 분업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구해내는 그 일에 인구가 부족했던 그 두로 히람 왕에게 이스라엘의 역군들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다고요? 3만 명을 보내요. 13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그런데 이 역군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데도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 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고국도 경제 개발기에 베트남으로 용병을 보낸 적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으로 역군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 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요긴한 도움이 되었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해오는 데 있어서 벌목을 하고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 그것을 이스라엘까지 실어나는 그 일에 역군 3만을 보내는데, 그것을 계속 보내서 계속 일하게 하지 않고 3등분으로 나눠서 1만인씩 보내고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차례 또 1만인이 가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 쉬고 또 다음 차례 1만인을 보내고, 그러니까 한 달 노동을 하고 2달 휴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노동을 계속 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한 달 가서 일하고 2달 쉬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지혜롭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목을 구해내는 것과 더불어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돌이 필요한데 그 산의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고 그 무거운 돌을 운반하여 날아오게 하는 담꾼이 필요하죠. 담꾼.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인이요. 담꾼이란 말은 그 무거운 돌을 지고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도합 몇 만이에요? 15만 명의 노동력을 지금 솔로몬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하는 관리가 몇 명이었다고요? 3,300인.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건드렸습니다. 15만 명에 3,300. 한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를 감독하는 거예요. 계산이 금방 안 나오시겠지만 그냥 3,000으로 끊고 15만 하니까 몇 명입니까? 한 감독자가 50명을 관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을 잘 한 겁니다. 한 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관리자가 너무 많아질 텐데 적정하게 1인이 한 50명쯤 되는 일꾼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구하는 것과 일꾼들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여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이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했는데,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1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약속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나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확실한 약속. 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 주시겠다.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롭게 행하려면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 세월을 아껴 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큰 방향, 큰 줄거리, 그것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은 디테일, 세부사항도 잘 살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따라가라. 그것이 지혜로 행하는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인데,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재료를 구하고 어떻게 일꾼들을 동원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그것을 조직하고 행하는 일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였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사명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가?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이 지혜로 행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우리가 행할 지혜의 길 중에서 최고의 지혜의 길,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누가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지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길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